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0절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기억에 남아 계신가요?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이 어떻게 기억에 남아 계신가요?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말도 안 돼.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을까? 아, 정말 신기하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기억에 남아 계신가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은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적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하고 그 교훈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의 그 오병이어의 말씀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분주하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각종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한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또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 바로 뒤에 특이하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바로 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이 두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모두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바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발생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연속해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온 이 5,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광야에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뜻,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불러내지 않고는, 광야에 나오지 않고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는 우리가 주님께 올바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뒤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광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쩌니 우연히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일단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대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올인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찌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에클레시아가, 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인 것처럼 누가복음 9장은 교회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를 잘 누가가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9장을 썼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일어난 사건들을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교회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그 사건들을 연결시키며 편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교회의 태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관심이 많았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본 사람이고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9장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누가의 의도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빈들에 나온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배고픔도 모르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5천 명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한 아이였음을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그곳에는, 그 빈들에는 5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빈들에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5천 명까지 추산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해가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요? 빈들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리들이 스스로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아무런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 5천 명이
그 이상 되는 인원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일까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왜 부르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떠나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빈들로 나와야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빈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이라는 것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곳이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빈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생업의 문제로부터 떠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상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다 포기하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애써서 해결해야 되는 지점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애써서 해결해야 할 그 지점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업에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천국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로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모두가 먹고 살아가는 것,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고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홍해 앞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좀 더 잘 입기 위해,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초가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 광야에 불러내어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천국에 집중하는 가운데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것이 정말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세상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렇게 빈들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빈들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나의 힘으로 내가 잘 사는 것에서만 이야기하고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애써야 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주받은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로 빈들로 말씀에 집중하여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 소명받은 직업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예배에 실패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밀려드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제대로만 만들면, 제대로 된 여과 장치를 우리가 제대로 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더욱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데 예배드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로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수준으로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수준에서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걱정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로 바쁘실 텐데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엄청난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들어간 그 문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냐? 성령의 생각은 나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은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생각 저 생각,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계획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뿐이지 더 못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뿐이지 더 잘나거나 못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재능과 다른 열정과 다른 사명을 주신 주변 이웃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독수리를 보면서 왜 나는 못날까? 또 독수리가 돌고래를 보면서 나는 왜 수영을 못할까?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에게 수영을 시키시지 않으시고 돌고래에게 하늘을 날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빈들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그들을 배부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히 자유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는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빈들로 부르시는 것인데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